할렐루야. 우리 녹음을 하다 보면 아멘 소리가 딱 두 명 있더라고요. 잘 들리는 소리. 우리 찬영이와 로이.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그 로마서 6장 들어갔습니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네. 드디어 이제 로마서 이제 6장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함께 산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 이제 4인 가족이잖아요. 그렇지만 한 분이 산다니까요. 안방에, 사랑채에 다 한 분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안방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도 계시고 화장에도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참 행복한 동시에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인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비유를 뭘로 들까 하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보드게임이 있죠. 제가 이제 보드게임, 어떤 목사님이 보드게임을 정말 수십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기증받았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랑 해보니까 한두 번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보드게임 있잖아요. 역사와 전통이 무구한 보드게임. 뭐가 있죠? 장기와 바둑이죠. 이건 질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장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기, 왕을 뺏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을 지키는 게임이에요. 전략적이고 공격적이죠. 근데 이제 바둑은 어떻습니까? 왕을 뺏는 것이 아니라 집을 늘려가는 것. 그래서 사뭇 또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건 다르지만 이것들이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뭔가 또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장기와 같이 뭘 지켜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나가야 되죠. 그분이 죽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되죠. 그래서 말들을 이용해가지고, 비록 뭐 부족한 말이지만, 어쨌든 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둑적인 측면도 있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한 칸 한 칸, 예. 우리 집이 한 평 더 넓어진 뒤로 이사가면 예수님 영역도 한 평 더 넓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장기와 바둑만 봐도 사실 하나님 나라 원리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 신기하게도 죽음과 장사 진행 좀 분리했어요. 그리고 부활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연합이란 이야기로 한단 말이에요. 연합체. 뭐 이제 뭐 UN 연합체, 미국 합중국 연합체 그런 것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 것과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첫 번째 대지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사실 우리는 여기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 이거 죽어야지 하면서, 그죠? 천수를 누리고 싶죠? 죽어야지. 죽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쟁이들은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들인 거죠. 나의 아픔에 대해서, 또 옛자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죽는 길이 사는 길 같죠. 예, 죽어야 산다. 그게 뭐 이순신 장군 말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 자아가 실리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더 나를 죽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즉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즉.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5장의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이렇게 준비하면 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매 장의 앞자리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이야기를 지금 6장까지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5장에 그 앞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어려운 전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제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제 가운데 거하려고 은혜를 더 짓겠냐? 근데 이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거기서 죄 짓는 건데? 죄 짓는 게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반론이 이제 6장부터 쓰여진 거죠. 신기하죠?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그게 이제 당시에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있어요.
도덕 폐기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들이 어떠냐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이제 율법 뭐 지킬 필요가 뭐 있겠어요. 마음껏 살면 되죠. 그동안 나를 정죄했던 율법이 없어졌잖아요. 마음껏 살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면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어김없이 경찰들이 이제 안전벨트 했는지 신호를 지켰는지 딱 길목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매일 하다가 귀찮아서 늦어서 제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이제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을 이제 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찰 아저씨가 선도 차원에서, 계도 차원에서 오늘 한번 봐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보냈대요. 그럼 어땠습니까? 감사하다 하면서 안 잡네. 내일 또 안 해야지. 네.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죄 용서를 받았는데 또 내일 죄 지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거 좀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로마 교회에 일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가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그렇다고 죄에 거하겠느냐? 뭔가 가정법이죠. 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거하다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거하다는 뜻이 에피메논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에피메논,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하다가 나도 모르게 죄 지은 게 아니라 죄 지어야지 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집착하면서 죄 지은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깨를 내어가지고 잘 지어야지. 에피메논 이런 뜻이 뭐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하면 2절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끊어냈죠. 왜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제 살리오 이 말이 이 제소맨인데 이것도 이제 더러운 심보를 가리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시편 1편 기도를 우리가 힘입어서 기도했죠. 그래서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더 살리오는 뭐냐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깨에 완전히 이게 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죄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결국 어디? 자리까지 앉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죠. 살리라가 제소맨이 그런 거예요. 재산 다 받았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도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이런 생각 안 하죠. 다시 죄를 지어야지. 근데 이것들이 로마 교회에 다 퍼지는 거예요. 야, 나의 은혜 때문에, 오직 은혜 때문에 죄 짓는 거야. 은혜가 없으면 나 죄 안 짓지. 은혜가 있으니까 죄 짓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신기하죠? 얼척이 없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회심,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면 더 순종하고 싶지, 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 그런 비유 많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더니 피부가 깨끗하게. 저도 이거 어릴 때 여드름 자국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뭘 바르면 울퉁불퉁인데 이거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어요. 난 깨끗하게 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 기뻐하겠죠. 근데 그들은 감사가 없는 거죠. 결국은 제사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모습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주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옛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교회에 와서 세례 안 받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세례 받은 거 생각해봐. 세례 받으면 너 뭐 했어? 죽었다는 거죠. 죽음이 이 사나톤입니다. 사나톤. 이 죽었다는 것이 시체처럼 죽은 게 말 안 해요. 시체처럼 무감각하고 뭐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사나톤이라는
것은, 죽음이란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신분의 변화. 우리 좀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은 그 성인증입니까? 그 주민등록증이야. 등록증 받죠? 주민등록증. 아, 청소년증에서 이제 그죠? 주민등록증 받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나토는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신분 우리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하고 노력하잖아요. 학생에서 또 다른 신분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신분을 죽어서 얻었다는 거죠. 어떤 신분입니까? 옛 시대, 제 시대에서 살다가 이제는 무슨 시대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동행하면서 사는 거죠. 신분이 달랐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 가족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옛처럼, 옛 삶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야, 나하고 사는데 어떻게 휴지통 다시 뒤지면서 능마에 휴지를 넣어서 그렇게 살 수 있냐. 죄를 먹듯이 그렇게 살 수 있냐. 내가 너 식사비 다 지불했잖아. 우리 식사하다 보면 누가 와서 음식값 다 지불하고 가신 분 있잖아요. 내가 너 죽음으로 다 지불했는데 왜 쓰레기통 다시 뒤지냐. 아, 냄새난다, 냄새나. 하지 마. 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것을 세례의 비유를 한 건데, 왜 세례를 비유합니까? 세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씻어내는 거죠. 씻어내. 다 씻었다는 거죠. 뭐를 씻었어요? 죄. 그래서 우리 이제 곧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그래서 오늘 이 두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그 맞춰서 제가 딱 오늘 세례할 걸 했는데, 그게 또 시험 기간이네. 왜냐면 추석 전에 해야 되니까. 이걸 이야기를 하고 추석 지나서 해야 되라고 저 나름대로 이제 한 몇 달간 설교기를 딱 했는데 꼭 시험 기간이네. 그래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해야 돼. 왜냐면 세례라는 건 이제 재 씻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물로 씻깁니까? 물로 씻기는데 물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죠. 그걸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세례할 때 표, 구원표래요. 그리고 육체에 도는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거, 도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심을 자극해서 선한 양심으로 바꾼다는 게 이제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180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심이 바뀌니까 우리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서 내가 세례 받았던 그 기억들 한번 또 올리시면서 진짜 내가 죽었는지, 세례는 유통기간이 없어요. 내가 변할 뿐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죽었으니까, 세례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유혹, 달콤한 유혹이 와도 어떻게 우리가 거부해, 손절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예수님과 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례죠. 근데 그거 안 되는 친구가 있잖아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참 감사한 게 참 예하에 참 좋아요. 예수님이 따르라는데 왜 안 따랐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따르랬죠. 이 팔아라는 게 예수님이 뭔가 이게 가지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권의 양도입니다. 예수님 하는 게 아니라 그 다 파는 것이 뭐라고요? 내 소유권을 예수님께 진짜 양도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따르라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재산 얼마나 많길래 이해도 되죠. 뭐 수천억의 재산이 있으면 그걸 다 나눠주고 빈털털 따른다는 거는 여간 힘든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한 것 같이 그 청년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보화를 사야 되는데, 바라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화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죽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 예수님 따르면 뭐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즉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거는 이제 정말 거듭난 성도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생명, 죄송합니다. 뭐한테만 줘보려 할 수 있다는 거죠. 연합되어 있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부활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려면 실제적으로 부활 사건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 왜냐면요, 이거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면 저보고 미쳤다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있는 것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택도 없다. 어린 방법도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엄마가 선생님 나한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보셨어요? 선생님이 이순신도 안 봤는데 이순신 믿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럼 가만히 있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뭘로 믿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믿음만, 이 부활을 가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도마처럼 사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찾아왔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뭘 하셨냐면 연약한 제자들만 찾아다녔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또 모임을 하고 있는데도 나중에 와가지고, 예수님 왔다 갔다면서요. 예수님 왔다 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날 도마 때문에 다시 오신 거죠. 못자국, 또 창자국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유일하게 12사도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도마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까지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의심이 제일 많은 사람. 근데 그 의심이 뭘로 풀렸어요? 부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시각이 180도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의 삶이 부활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큰 걸 보고 지금의 그런 고난과 지금의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차올 영광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맷집으로 견디는 거 아닙니다. 그거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배고파서 뭐 인간적인 능력으로 뭐 10일 금식하고 그거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발견하면서 참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소망이 있는데. 그런 조화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실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한 첫날. 그래서 오늘 뭘 만끽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만끽한 것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1절. 6장 10절에 11절 시작.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의 의미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는 이제 앞에 죽은 거고 그럼 이번에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죽다 살아나 보셨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암을 완벽히 치료하는 약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약을 먹고 나았다면 다시 암에 걸린 상태로 가고 싶겠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가고 싶지 않대요. 비록 또 먹으면 다 나을 수 있더라도. 왜요? 얼마나 힘듭니까? 투병생활이. 그래서 안 하고 싶대요. 반대로 이제 누가 빚을 다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와 함께 사는 거죠?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연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요, 이 부활이 없이는 안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표가 이제 뭡니까? 세례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례증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세례가 어떤 표라고요? 이제 내가 하는 게 어렵다 함을 받았고 예수님만 섬기겠다. 예수님만 사귀겠다는 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안 왔지만 이 세례를 받기 전에 뭘 하냐면 무려 3년간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초대 교회에서는 그렇더라고요. 3년간. 우리 뭐 3년 되면 벌써 이제 뭐 서리 집사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목사들이 가서 목사도 장로니까 그 삶의 현장에 가서 그가 삶이 변했는지 딱 지켜보고 나서 체크리스트 딱 해서 그렇게 세례를 준답니다. 그래서 가부를 돌아봤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 예배는 잘 참석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삶의 그 방식과 고백이 일치되는지 보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도 힘들지만 세례 받고 나서 그 삶도 그대로 이제 유지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갈로 쳐볼까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영광은요, 우리가 이제 글로리 이렇게 하잖아요. 글로리. 근데 그 글로리도 되지만 이 영광의 축축적인 의미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최절정을 이룰 때 영광이 난다는 거죠. 뭐라고요? 구원의 최절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 영광은 뭐와 관련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최절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들이 비로소 세례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새 생명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오늘 뭐냐고 하면 이제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순프토스라고 합니다. 순프토스. 이게 순이, 이게 순하면 함께라는 뜻인데 이 순이라는 뜻이 뭐가 있냐면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순프토스, 이 연합이라는 뜻이 순이 뭐라고요? 동반자. 그럼 푸 뒤에 말은 뭐가 있습니까? 함께 결실을 맺다. 함께 심다. 그래서 동반자와 함께 심다는 거죠. 이 연합의 개념이 찾아보니까 씨의 개념과 너무 유사하죠.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땅의 비유도 많이 하셨고. 이 연합이요. 그냥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순푸토라는 뜻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무슨 비유 했습니까? 미랄 비유 했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 이게 무슨 학장성이 아니라 무슨 의미라고요? 연합의 의미라죠. 결국은 생명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이라는 것은 굳이 뭐 내가 살아나고 뭐 이게 또 있지만 내 삶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영역 공동체에 그런 생명이 충만함을 말이죠. 그래서 새 생명하면 성경에 뭐가 있냐면 새로운 삶. 네.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모두 변화된 것.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방식,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나, 또 새로운 조직. 완전히 180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합. 이 연합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단어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찾아봅시다.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우리 연합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새 생명, 새로운 삶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15장 4절에서 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그래서 이 연합이 뭐라고요? 결국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밭에, 저는 뭐 꺾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토끼풀 같은 거 예쁘다고 꺾었어요. 그것도 생명인데. 근데 그게 이제 예쁘죠. 근데 꺾는 순간, 지금 살아있는 거 보이지만 꺾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떠난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죠. 그래서 붙어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틴어 보니까 이 소키어타스라는 단어가 있죠. 소키어타스. 이게 이제 연합인데 한 몸이랍니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다 달려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죽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 이야기하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임재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계속 예수님과 매 시간 교제하고 그 임재 속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가 이제 8절이죠.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떠나서는 절대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 새로운 뭔가 도약을 잊게 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일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이제 50년 살아보고 60년 살아보니까 어제도 똑같은데요. 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정말 단식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됩니다. 내가 50년 살아봤는데 똑같은데요 라고 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매일 기쁜 거죠. 매일 기쁜 거.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이 부부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다른 이제 아웃백 가고 뭐 어디 좋은 데 가는 친구가 있는데도 그 친구는 제가 봐도 뭔가 좀 부러워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신실한 부부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뭘 하냐면 밤에 그 라이더를 해요. 라이더. 한 보통 20개 한다 그러죠. 20개. 그러면 한 5만원에서 6만원. 하루 일당을 버는 거죠. 그래서 뭐 죽을 고비도 여러 넘겼는데 그래도 라면 먹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자기가 이제 기도한 것만큼 기회가 왔는데 이제 원자력 그 암병동에 운전기사를 뽑는데요. 이게 5급인가 6급 공무원이더라고요. 운전직을 뽑는데 이제 갔대요. 면접 보러 갔대. 새벽부터 이제 넥타이도 하고 차에서 이제 집사람과 딱 있는데 집사람이 야 가자. 그랬대. 동갑내기인데 왜냐면 면접 보러 오는 애들이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자기는 이제 40대고 너무 볼품없고 학력도 짧고 안 되는 거예요. 일본어는 안 되고. 그래도 이제 면접 보러 간 거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래서 어이가 없잖아요. 면접관들도. 병원장이 물었대요. 왜 당신을 내가 뽑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단 한 번도 7년간 배달을 하면서 늦은 적이 없대요. 오토바이 배달하는 거죠. 그거 하나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면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친구 합격했어요. 자기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걸 꿈꾸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비록 저 경쟁자 상대보다 안 되지만 결국 뭡니까? 내가 7년간 매일같이 기쁨으로 했던 것들이 응답으로 다가왔다. 그러니까 지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본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병원장을 데려줬다가 또 퇴근하는데 하니까 중간에 비잖아요. 비면서 살도 20kg 빼고 일본어 자격증도 따고 뭐 시간이 남으니까 월급대로 받고. 결국은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내 인생은 라이더지만 하나님이 곧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을요,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6장 내용을 또 서도바울이 8장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가 참 힘든 게 이제만 하면 또 8장 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8장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이제 9월달 우리 마무리할 때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진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나도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 사실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다가 제가 느낀 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3일 만에 이렇게 며칠 안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안 돼서 도마를 찾아오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안 아팠을까? 아니, 찔렸는데. 저는 이제 뭐 면도하다가 배워도 한 3일간 아프던데 로션을 바르면 따끔따끔하는데 예수님의 손발을 이렇게 찍히시고 구멍이 났는데도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부활치가 그런다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이 없는 천국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하지만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세상 흔들리고. 예. 사람들은 변하죠. 예. 뭐 심지어 뭐 가족들도 변하는데 남들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은 유일하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옆에 있는 지체가 소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들이 소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됐다면 여러분 그거 정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정립된다는 거예요. 그거 쉽다니까요. 방정식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정식. 문제부터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부터. 우리 라온이는 문제를 안 읽어서 틀리기만.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학창시간에 많이 해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1순위라니까요. 그거 풀지 못하면 우리 문제 못 푼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더 좋지만 하나님 더 좋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숨소리가 발걸음이 내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예민하게 인제서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제 바라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